자, 첫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돈에서 해방되려면 첫째로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구원의 기쁨. 우리 느헤미야서도 그런 말 나오죠.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your strength. 주님을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강력한 strength, 힘이에요. 기쁨이 무슨 힘이야?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그럴듯해야지. 만몬과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쁨입니다. 만몬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면 만몬이 여러분을 건드리겠죠. 톡톡톡 건드리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툭 잘라서 가난사람에 줄 수 있었고, 자기가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 갚겠다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야. 그래서 영생을 구하러 왔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영생이 없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근데 그 영생의 기쁨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컸어요. 결국은 그 영생을 뿌리치고 돈을 움켜쥐고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만몬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우리가 이기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진보적인 그런 활동가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요, 그 구원의 영성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변절자가 되든지 기회주의자가 되든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아니면 괴물과 싸우다 자기가 괴물이 되든지. 그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오늘 정말 만몬과 싸워서 이 시대 자본주의에 싸워서 제대로 싸우려면 이 구원의 이 기쁨이 충만하셔야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 보는 기쁨. 그냥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 영적인 황홀함, 그런 풍성함, 여러분들 그걸 매일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그런 그 열망을 주님께서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정의, 평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리로 도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정의, 미시파트, 째데카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답게 취급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자긍심과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모든 사람의 관계가 갈등과 싸움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의의 열매가 평화입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랬죠. 정의가 없는데 무슨 평화냐. 너희들 자꾸 평화 그러는데 지금 정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무슨 평화 있다고 말하냐 하고 에레미야가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표시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 불평등 얘기하면 또 굉장히 깊어지는데요. 그냥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마음껏 꼽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주는 세상입니다. 자본주의는 택도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청지기 철학이, 청지기적 삶. 그러니까 물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재산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적재산권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50년 됐는데 땅을 안 돌려줘서 온 주인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50년 돼서 희년은 선포됐어요. 아까워.
저 친구 맨날 50년 동안 맨날 논 것 같은데 내가 돌려주기가 부당해. 이건 도덕적 해이야. 안 돌려줬어.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창의적으로 펼쳐가는 데 필요한 땅은 누군지 50년,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자기 걸로 다시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뺏어가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내가 땀 흘려서 번 건데 감히 누가 타치해. 이게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거는 성경을 정말 오독한 겁니다. 오히려 도둑질하지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50년마다 한 번씩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철학, 그런 것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나누려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죠. 저도 성실하게 사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경제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예요. 전도 중요합니다. 목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자연과 결합해서 아름다운 생산물을 만들고 거기서 문화를 꽃피우고 풍성한 이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본래적 사명입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거기서 번 게 있으면 자기는 아주 소박하게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기준을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뭘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을 것 걱정하지 말라.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잘 것 걱정하지 말아라. 맞아요? 잘 것 걱정하지 마라. 머리 둘 것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이렇다니까 글쎄. 아니죠. 그것 없어요. 집은 걱정, 그 염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건 있어도 돼.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맥락에 집은 안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니까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할 때 보장해 준 게 집은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으면 돼요. 왜?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으셨거든. 이런 것도 너무 목사님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것으로서는 나머지는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웃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더 많이 벌어도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게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만 채워주고 그 나머지는 다 나누기 위한 거예요. 공공의 재산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삶의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실하고 나누고 그다음에 사회참여를 해야 돼요. 사회참여. 사회참여에 두 가지가 있어요. 봉사가 있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6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면 6절에서는 행동이에요. 멍에 끌어줘라. 다시는 멍에를 이 약한 자에게 씌우지 못하도록 그 멍에를 부셔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억누린 사람들 해방시켜라.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 행동입니다. 그 6, 7절은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줘라. 헐벗은 사람 옷 줘라. 집 없는 사람 네 집에 들여서 같이 살아. 이거는 봉사입니다. 나눔이고 봉사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봉사를 하려면 뭐 굉장히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적 행동하려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가?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년 만에 죽으셨는 것만 생각하세요. 만일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들판에서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르치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3년 만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어요. 왜 3년 이상을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3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었을까요? 왜 그를 제거해야만 됐을까요? 왜 그를 없애야만 됐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요. 성전을 청결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권력의 심장부를 건드렸어요. 그들의 지배 구조를 건드렸던 거예요.
안식일법 제도, 성전 체제, 이거는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었습니다. 그 권력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5,000명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이 들판에서 이 낭만적으로 배에 올라타가지고 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 앉은 사람들에게 하늘 아름다운 얘기를 그렇게만 하셨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두 가지 다 하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치 행동을 할 때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갈 수 있는가, 이걸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토론하고 실험해보고 운동을 해보셔야 그게 감이 잡혀요. 저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동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아니다. 여기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은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뛰어넘어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친구예요. 다 동역자고 다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해보세요. 최전방인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뒤도 필요하고요. 저 후방에서 이 음식물 만들어 이 밭농사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누굴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밭농사해야, 논농사해야 군인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선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자본주의는 아니야라고 말했으면 다 친구입니다. 최고 급진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중간이든 그 밑이든 자본주의는 아니야 얘기했으면 다 동지예요. 다 친구고 서로 존중하고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 비난할 필요 없어요. 다 아군이기 때문에 저는 체질상 최전방에서 5m 뒤. 이게 저의 체질입니다. 우리 방인선 목사는, 방인선 목사 아시나? 내 친구인데 그 사람은 나의 5m 앞.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 너는 나담에 들어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체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아니다만 분명한데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 이런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신앙 공동체. 혼자는 안 돼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의 본질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공동체가 탄생이 안 된다면 그건 뭔가 자기의 신앙을 뒤집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는데 공동체가 안 생겨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엄청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져 돼 있어요. 공동체 만들어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기독교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라고 저는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와 맞서다가 직업을 잃었어. 모욕과 능욕을 당해. 덕후덕 철창신자가 됐어. 그럴 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비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가족 책임져 줄게요. 아니,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나도 당신 뒤따라가고 당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게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공중에 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 봐라.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뭘 믿고 기적같이 하나님에서 뭐가 뚝 떨어질 걸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믿는 구석은 뭐였을까요?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뭘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까요? 뭘 염두에 두고? 교회죠. 말하자면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뭐 집을 잃어버리고 뭐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핍박도 받지만 영생을 누리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100배나 받아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 형성은 누구도 이 공동체가 없이는 나 홀로 길 걸어가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 삶은 너무너무 이 한국교회가 돈에서 해방되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냐면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겁이 나. 나 홀로 너무 겁이 나.
아무도 내가 맞서서 걸어가다가 망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동체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저도 사실 이래봬도 저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저를 먹여 살려주고 저를 책임져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맘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물론 없어도 가라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야 되리라고 전 굳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주님 저는 이렇게 손톱을 뺀다든지 이런 건 전 안 됩니다, 주님. 옛날부터 그 얘기는 옛날부터 내가 예수님과 바꿔뒀어요. 그러면 제가 다 이름 부를 거니까 그건 안 되고요, 주님. 제가 가난은 참겠습니다, 가난은. 외로움은 참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둔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지켜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앙 공동체를 잘 찾으시고요. 공동체 안에서 잘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시고 돈에 사방된 교회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